어제 토요일에 날이 참 좋아서 이곳저곳에서 모임이 많이 있었죠. 저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동반하셔가지고 이 팔순잔치가 있으셔서 제가 감사예배 인도차 가게 됐는데, 뭐 가족 친지들 다 이렇게 모이고 교우들 와서 축하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잔치집은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하객들이 많이 오고 북적북적대고 그렇게 또 축하도 해줘야 그 잔치집 주인공의 마음도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제 기대하시라, 이렇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자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축하객들로 오셔서, 아니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이 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주권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달랑 10명이면 매우 초라해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도 역시 그 국가의 이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하는 국력은 인구수에 어느 정도는 비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빈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또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몫은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몫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마트 가서 뭐 하나 살 때 요즘에 기분 좋은 서비스 있잖아요. 1+1. 요즘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1+1 하면 수지가 타산이 안 맞아서 2+1 이렇게도 뭐 바꾸던데요. 1+1. 여러분 오실 때 은혜 받는 자리, 내가 오는 건 기본이고 한 분 더 데려오시고 동반해서 오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대 간에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듣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말씀 이 부흥 집회, 여러분이 준비된 성도로서 그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10장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제한할 수 없어요. 가둬둘 수 없어요. 성령님은 주권자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이 10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의 대표격인 이 고넬료, 그의 집안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을 때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곧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해서는 고넬료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 만나는 과정조차 아주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하게 인도를 하세요. 양자간에다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강도가 베드로에게 더 진하게 나타나요.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큰 보자기 안에 뭐 짐승, 기는 벌레, 나는 날짐승들 있어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손살을 지금 아닙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선입견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계속 저항하죠. 하나님, 저 시험하시기에요? 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선입견을 깨게 만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좀 하시지. 우리의 의향도 물어보시고, 우리의 뭐 필요하면 투표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하시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대통령도 다 투표로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갈아치우려고 하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다 말씀하시면 이전에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것들도 그 즉시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내 선입견, 내 전통, 내 관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이전에는 보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정하다 하셨으니 제가 한번 먹어보지요, 이렇게 갔어야 마땅한데, 3번의 연거푸 환상이 보여질 때까지 이 베드로의 의식 구조가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더 강도가 있는 환상이 베드로에겐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고넬료 집안 부흥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이제 베드로는 이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상황 파악 딱 완료된 상태에서는 거두절미,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10장 36절에서 시작된 설교가 10장 43절로 맺어지는데요, 시작과 끝 그 전체 과정이 뭔가가 너무나 분명한 설교예요. 36절을 같이 보시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아멘. 이렇게 시작된 그의 설교가 43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도적 선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의 역할이기도 해요. 거기엔 자기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왕의 명령의 전문을 가서 읽고 전하기만 하면 돼. 그걸 선포적으로 외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요 바로 그래요. 오늘날 유행하는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 다자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연사와 그리고 청중 사이의 의사소통의 기법을 많이 중요하게 말을 합니다. 연역적인 것 싫어해요. 사람들이 귀납적인 것을 일화를 듣고 예화를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가 연역적이에요. 선포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을 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완료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왕의 사신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전달하면 될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믿어주세요 제발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복음은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으로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에 이어 그러한 방식으로 전수 되어 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가라사대 말했을 때 진정 그가 참 선지자라면 그 이후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나 그거 듣기 싫어,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옛 선지자들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캐리그마,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목이 곧은 백성들, 굳을대로 굳어있는 그 마음밭의 인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적 설교의 핵심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캐리그마적인 설교는 메시지가 매우 단단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흔한 대중 음식점에 가면 평준화된 음식을 맛봐요. 저렴한 값에. 근데 여러분, 셰프가 이름 깨나 알리는 고급 음식점을 가면 값이 달라지죠. 근데 매 음식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생각을 할 텐데, 그 셰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진가를 나타내는 최고의 셰프는 뭘 중요하게 다루는지 아세요? 최고의 셰프가 MSG를 중요하게 쓸까요?
뭐 어디서 몰래 마법의 가루 가져다가 그거 뿌려가지고 맛을 낼까? 아니요. 이름께나 알리는 최고의 셰프들은요, 엄선된 재료를 최고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료 그 자체가 훌륭한 요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도적 설교가 좀 단단하게 여겨지는 선포적인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이로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첨가제 하나 타지 않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날선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 하나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역사 속에 그 십자가 모든 것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중요하게 문제시 삼지 않아요. 내가 전할 이 복음은 왕의 명령이고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 일어난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44절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가장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기대할 만한 그런 말씀의 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의 동시적인 상황입니다. 네.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것을 계속 전했는데 마지막 가서는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이라면 끝에 가서는 뭐 적용도 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이게 착륙돼야 되는데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그 와중에 성령께서 마치 느낌상 받아보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이제는 베드로를 제쳐두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에서 기대를 해야 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기대가 돼요. 그냥 사람 소리야 아무리 말해도 쇠기의 경읽기가 되고, 아무리 많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셔도 지금 수십 년 아닌 그 이상을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람 소리로만 들리면 변화는 없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청천벽력,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게 될 때는 한 영혼,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건 잘 사는데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의 개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건축물을 아예 갈아엎고 그냥 맨 땅 위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던 길 잘 가다가 예수님 내 친구 동행하셔서, 우리는 이런 것에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회개는요, 유턴일 수도 있어요. 가던 길 멈추고 빽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런 식의 회심을 우리가 어디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달콤한 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성령께서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가공되지 않는 복음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에는 어떤 것도 타서는 안 돼요. 그건 물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홍빛 낭잔, 그 거친 나무 목에 주님의 손갑 아래, 옆구리에, 창자욱에, 못자욱에 피가 흘려지는 그 현장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니네, 뭐
그냥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 많이 오가다 보면 적응되겠지, 이런 정도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진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 채 은근슬쩍 넘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담치기 하듯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은요, 대번의 고난 앞에 곤두박질 칩니다. 시련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데 시련에도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결국에는 이기는 신앙, 그것은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귀가 저 기와장의 수만큼이나 많아도 나는 그리로 가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해서 목숨을 걸고 브룸스 회의에 가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리고 어느 교회인가는 이 등불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미화되고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 사람들은 대중적인 걸 좋아해요. 낯선 걸 싫어해요. 조금 뭔가 더 어색한 건 못 견뎌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전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도 복음에 물타지 않고 원색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되 강도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깊이 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현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집회로 열려진 이번 한 주간의 말씀 부흥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넬료 집안 부흥회는 거의 흡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부흥회와 똑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놀래요. 놀라 까무라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좀 쉽게 생각했고, 이방인에게 뭐 있겠어. 베드로도 사실 그 이상의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외쳤을 뿐인데, 아니 성령께서 베드로하고 뭐 상의하신 바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일은 해내시는데, 자신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꼬박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던 그 성령 충만, 그것을 말해요.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래하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저는 이런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밋밋해지셨나요? 놀라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주 고매한 철학자와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놀랄 줄 아는 것이다. 이 사이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놀랄 것을 봐도 놀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다져져 버렸기 때문이죠.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의 범위,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조련하려 하듯이 하게 되면 놀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가둬두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놀랄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이 주도하는 집회와 성령이 주도하는 집회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주도하는 집회는 그저 인간적인 방식을 우선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합니다. 조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냄비 끓다가 식어지는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 성령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인생을 뒤집어 놓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를 원하세요?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마땅하겠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집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길이고, 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공존하면서 역사 속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더 발전해갈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부흥 집회 타이틀을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정했어요. 그래야 그 용광로 속에, 그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형질이 변하고, 그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두들겨서 뭘 만드시든지 하나님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되 기대하는 마음으로 놀랄 준비를 좀 하시면서, 18세기 이 부흥의 선두주자로 쓰였던 조지 휘필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자인데, 언젠가는 이신론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에 휘필드의 설교를 아주 좋게 들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이 있어서 좋게 들은 게 아니고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움직이는 거죠. 야, 저 휘필드의 명설교를 이 책자화해서 출판하면 돈 단단히 벌겠다 싶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휘필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아마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책자에 활자 속에 제 설교 문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이 설교의 현장에 들리는 천둥과 우레소리는 그 책에 담을 수는 없을 텐데요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넬료 집안 부흥에는 그 집안 부흥에 참여한 사람 외에는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알았죠. 이야, 내 인생에 일대 이런 경험이 다 있구나. 나는 이전까지 고넬료도 꽤나 잘 살았던 사람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경험하다 보니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럼 오늘 안에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근데 어떠한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냐?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이건 여러분 사수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의 보수주의는 뭡니까? 사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고집 부리고 그런 게 보수주의가 아니고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다.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는 오늘날 새롭게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인생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알고 믿어야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과 진리, 말씀은 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쓰신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그 숨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영감이죠. 성령께서는 자신이 직접 원저자가 돼서 쓰신 이 말씀을 제쳐두고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고로 성령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고 하는 성도가 말씀을 등한시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된 경로를 따라 은혜의 약속의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리,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 듣는 자리란 만사를 제쳐두고, 옛날 여러분 우리 부흥사경의 이 역사의 풍경을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 없어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짊어지고 몇십 냐니 몇 백리라도 은혜 받는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등쳐 업고 말이죠. 가서 맨날 몇씩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받았던 은혜의 농도와 지금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것도 힘들어할 만한 그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깊이 담금질 돼서 시간을 잊고 공간도 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 하나 가림막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죠. 어두운 터널도 통과하게 만들고. 근데 그걸 견뎌낼 만한 강렬한 은혜 한번 받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이 이게 전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별거 없겠지 뭐. 우리가 지난주 예배도 그랬고 이번 주 예배도 그러니까 늘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 정도, 목사님은 그 정도 얘기하시겠지. 어디에도 기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감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오늘 내게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받고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성도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고넬료, 사실 이 말씀 전체로 아직 베드로가 좀 미숙해 보여요. 뭐 그렇게 세련된 설교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복음 하나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로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제시되는 거고. 근데 여기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 이 이방인의 대표였던 고넬료, 이 집안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하면 그 이면에 무언가 남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은 말씀 듣는 자로서의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장면을 보실 때 베드로가 너무 송구스러워하고 놀라면서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절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고넬료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던가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렵사리 만난 베드로, 하나님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근데 핵심은 환상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 무슨 말씀이 담겨 있는가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고넬료가 그 보고자 했던 말씀의 사역자를 보고 나서 반응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넙죽절하기까지 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가 예전에 사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시절이 대개가 그랬어요. 설교자들은 좀 못나고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저도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못나고 부족했을지 몰라. 근데 은혜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네, 옛날에 무슨 7, 80년대 부흥기 우리가 지나갈 때 얼마나 고급한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런 거 별로 없었죠. 어떤 목사님들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상스러운 말들도 했는데, 놀라운 것, 그러한 자리에서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의 상스러운 말이 좋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그러한 모난 종을 통해서도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은 일하시는데, 과연 누가 그 은혜를 받겠는가 했을 때 죽으라 하면 그때 성도들은 마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죽겠다고 할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의 소닥비가 그 심령에 가득히 담겨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 간절하게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마지막 이제 가지런한 정돈된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말은 안 해도 너무나 분명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네. 내일부터 여러분 시작돼서 외부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 몰라요. 저도 그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우리가 이 집회 특성을 말하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충분할 만큼 바뀌어질 만한 은혜와 능력은 그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이 사람들처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네, 너무 현대화되고 너무 나이스해져서 정말 뭐 사람들이 좋은 설교들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렇게 커져버려서 어떠한 어지간한 설교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대의 청자들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정말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이면 야 정말 이거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야, 이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들려주신 말씀 아니야 하여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허튼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책임이라면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말씀의 시간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열린 마음, 겸허한 수용력,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얼마나 그가 주석이며 신학이며 정말 기라성과 같은 이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더랬어요. 그는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설교라고 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룬 것이죠. 어떻게 거기에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여 전하고자 힘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은혜가 예고된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를 우선해서 가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기억조차 안 날 그때의 여흥거리들을 쫓아 다니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주고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에게서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만남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이 특별 집회만이 아니라 저는 성도들이 예배에 임하는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만약 그런 성도들이 제 앞에 평생에 있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나 즐겁게 해주는 소리 하나 듣고 교훈거리 하나 발견하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설교는 하루에 수십 편도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라는 성도들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평생에 녹슬지 않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늘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붙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구미 지역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열방까지 품어내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